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나오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바울 남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4주 된 김지영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 왔을 때, 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자 목사님이 오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건장한 남자고요. 네, 그런 오해를 종종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이름과 상관없이 정말 주님 앞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바울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 만큼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사도로 불린 인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노력한 자였지만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집필했을 뿐만 아니고 기독교의 신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런 신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회심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정말 180도라고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뿐만 아니고 정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큰 변환점을 가지고 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그 사건 이후로 복음을 들고 온 세상 열방으로 나아가는 열심 있는, 정말 뜨거운 열정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회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온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1차적으로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못자국 난 손바닥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사망하신 것도 눈으로 보았고요, 부활하신 것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물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신약을 전공하신 교수님께 이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바울은 과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교수님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본 적은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봤다는 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동네,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에 예수님처럼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소식을 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건너 아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냥 어디 저기에 예루살렘에 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는구나, 그냥 조금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정도로 본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딱 그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2000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을 살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생활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정말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길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신명에게도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울처럼 회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제서야 그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변화된 삶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죽는 그 날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가운데 바울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회심은 강력한 체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바울의 삶을 뒤바꿀 정도의 강력한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강력한 경험입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며 어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사건을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처음 성령 체험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토할 듯이 울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평소 잠잠히 묵상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잠잠히 묵상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기도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체험, 강력한 성령 체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다면은, 그러한 강력한 체험이 우리 삶에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체험이 우리의 삶에 깊고 강력한 자국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기억력은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책의 내용도 잊어버리고요, 저번 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3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권사님들하고 같이 어딜 가다 보면은 그렇게 처음 결혼했을 때,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집살이 하셨던 얘기를 그렇게 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년 전의 일인데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있었던 일들, 시누이가 있었던 일들, 남편이 속썩였던 일들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하시는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번 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30년, 40년 전의 내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러한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한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깊게 박힌 그 기억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잠시 새겨두었다가 사라지는 기억이 있는 반면에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억을 단기 기억, 금방 잊혀지는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하고요,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 머릿속에 단기 기억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 가운데 강력한 충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잊혀지지 않을, 우리가 그 속된 말로 뒤통수 맞았다라는 그런 충격이 있어야 우리가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사건, 잊지 못할 정도의 신비한 사건은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는 조금 흐려질 수도 있지만 그 감정, 당시의 정황 등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경험이나 체험은 우리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러한 체험들, 특히 어릴 때, 학생 때 겪었던 그러한 성령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어릴 때이지만,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강력한 체험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 체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그러한 체험이 없으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성령 체험이 없으시다면 하루속히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그 회심의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 절대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오늘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만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회심의 두 번째 특징은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반복해서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만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기록된 본문이고요, 바울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기술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 내용이 2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회심을 계속해서 간증합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말미에 로마로 가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과 만나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에 소동이 크게 일자 군인들과 백부장이 오게 되고, 이어서 천부장까지 오고 나서야 소동이 진정됩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그 소동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사람에게 히브리 말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울은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 시간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에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간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곳에 잡혀온 이유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모세를 배반했다는 등, 율법을 모욕했다는 등 그러한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하여서 잡혀온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저 같으면은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곳에서 풀려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자신이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논리적인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변호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결코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생한 증거이며 바울 자체가 증거이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보다 더 생생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고 또한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바울이 전한 그 간증에는, 자신의 체험을 전한 그 사실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도 잠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정말 복음을 믿게 될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에는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타내 줘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인하여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증거고 제가 증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간증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한 그 장소는요, 편하게 전도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까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울이 평소에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전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을 많이 전했을까, 이 이야기를, 자신이 만난 예수님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조차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간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예배 시간에 특별한 순서를 맡고 앞에 서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간증은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그때에 만난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간증은 계속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또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그 사건은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단기 기억력이 장기 기억력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충격이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복입니다. 귀에 딱지가 얹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혹은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 많이 알 것입니다. 시험 보기 전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벼락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한 기억들은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싹 잊혀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난 그래프를 하나 봤는데요, 기억력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기억력을 100이라고 하면요, 다음 날은 그 기억이 30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다시 10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다음 날이 되면은 한 50 정도는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다음은 70이 남고 그 다음 날은 80이 남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간증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요,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끊임없이 간증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때 만난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다시 예전으로, 옛사람으로 되돌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말도 더욱더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봐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기억에 남습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봐서는 머릿속에 잘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설교 내용을 집에 가서 영상으로 한번 또 보고요, 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역 시간에 한번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누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때에 그 설교의 내용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익히게 되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앉았다 가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끝없이 묵상할 때, 반복해서 들을 때, 계속해서 곱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록하는 장치가 워낙 좋아서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해서 들은 내용들을 바로 저장하고 또한 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글을 쓸 수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일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몰랐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전달된 부활의 소식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부활을 목격한 자의 증언밖에 없었습니다. 그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죠. 잘못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 이야기하고 10년 뒤에 얘기했다면 금방 잊혀졌을 겁니다. 그들의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러지 않았고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목격한 부활의 예수님, 자신이 변화된 삶의 간증을 모일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모여서 만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토시 하나 틀려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기억에 남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잊혀지지 않는 체험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졌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강력하게 남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해야지 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변화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자들의 소명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바울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